샬롬 실만한 물가교회 새벽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오늘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있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모세의 세 번째 고별 설교의 정점이면서 신명기 전체가 지향하고 있는 신학적인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계의 선상에 서 있습니다. 모세는 지속적으로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난해하거나 도달할 수 없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광야의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허락된 생명의 길 위에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모세는 본문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 위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특별한 자격을 갖추어서 하늘에 올라가서 그 비밀을 가져와야 하는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어서 신비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밝혀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다 밖에 있어서 우리가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대 근동의 사회 가운데에서 바다 밖은 끝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다 밖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있었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바다 밖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또는 얻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러한 변명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인 원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모세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입에 있다는 이 표현을 통하여 우리는 신명기의 핵심적인 교육 방식인 쉐마와 연결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언약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입으로 되풀이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의 언어가 되어지고 공동체의 문화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적인 사고에서 마음은 단순한 감정의 자리가 아니라 의지와 결정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정이 말씀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결단을 이끌어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14절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완악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마음의 할례는 우리가 주권적으로 주도권을 잡고 받는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할례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와 가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 머무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또한 우리 이 말씀이 우리 곁에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우리의 힘으로 읽어내는 성취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생명을 선택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는 온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순종을 선택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